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서밋타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언약과 응답은 나의 서밋타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서밋타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삶을 보면 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아주 영적으로 보면 철부죠. 야망과 동기로 가득 찬 그런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속에서 방황하고 야곱은 최고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야곱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시끄럽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진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삶 가운데 서밋타임, 중요한 고비에 그에게는 두 번의 서밋타임이 있습니다.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237 나라를 회복할 만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귀한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인생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야곱의 인생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서밋타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서밋타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야곱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 이삭은 성경의 모든 인물 속에서 최고 경건한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에 성공하고 최고의 축복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만나는 최고의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1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샘 근원을 얻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보면서 정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참 복음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하는데 어느 날 리브가의 뱃속에 아주 요란한 움직임이 있기 시작합니다. 산모인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 뱃속이 이렇게 요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벌써 이 태아에 있는 이 두 민족, 두 민족을 말씀하셨고 두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에서예요. 에서는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막 붉고 막 털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라 그랬어요. 붉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딱 잡고 엄마의 자궁을 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에서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두 번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체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사람도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장자가 아니고 둘째라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예. 장자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배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보니까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부터 내가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이 장자권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쟁취할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왔어요. 에서가 들사람이에요. 에서는 막 용감하고 씩씩합니다. 남자다워요. 예,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막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가 그 쓴 팥죽을 나에게 다오. 붉은 죽이 팥죽이죠. 그러자 이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르죠. 그냥 줄 수는 없다.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에서는 지금 배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파. 그 장자권 네가 산다 그래서 그 장자권 네게 가겠냐? 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다고 해서 내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되겠냐?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권을 그래 네 가져. 그리고는 야곱이 주는 팥죽을 아주 만족하게 잘 먹은 것이에요. 자, 야곱은 같은 형제지만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은 거죠.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같은 형제 속에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복음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인간의 성공, 인간의 어떤 축복.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형제간 중에서도 이러한 강한 동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는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보면 또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 이삭은 자기의 이제 이 연로해짐을 알고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에서야,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은 당연히 이렇게 장자 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은 거죠. 그래서 빨리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하신 말을 가지고 의논하고, 에서는 당장 너무 기뻐서 지금 아버지가 가장 즐겨하는 그 사냥, 맛있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간 거죠. 그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은 그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맛있는 집안에 있는 고기를 요리하고, 그 다음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고보 손에 팔목에다가 에서처럼 꾸미기 시작한 거죠. 털을 갖다가 붙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최고의 맛있는 별미를 해서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별미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무리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좀 귀는 밝았나 봐요. 야,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야, 어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참 이상하구나. 가까이 좀 와봐라. 아마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래, 이삭이 가까이 와보라 하더니 야곱의 그 손을 내밀으라고 합니다. 야곱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이삭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팔목은 에서의 팔목이구나. 그리고는 조금 의심은 가지만은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그 다음 뭐요? 이 야곱을 막 축복해요. 장자의 축복을 다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자,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 후에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고기를 구워서 아버지에게 별미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별미를 잡수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야, 아니 조금 전에 온 에서는 누구고? 지금 온 에서는 누구냐? 에서가요,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아버지, 나 외에 또 에서가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은 내가 분명히 팔목을 확인해서 그가 가져온 별미를 내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이 축복을 다 해줘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할 축복은 없다. 그러자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조금 내게 주세요. 남은 축복 좀 달라니까요. 에서의 마음을 이해해 가시나요? 지금 땀을 흘리고 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지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큰 소리로 분노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아니, 너의 동생이 내 눈을 속이고 너라고 말하고 아비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냐? 에서는요,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너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기가 막힌. 에서는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41절에 보면 그렇게 똑똑히 써져 있어요. 자, 정말 이러한 명문 가정,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 이 가정에 확실한 복음이 없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누구에게 흐르죠? 야곱에게 흐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의 이 장자권을 쟁취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어쩌면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입었지만 확실한 언약이 없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미성숙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 중심의 인간입니다. 모든 성공은 그가 그렇게 꿈꿨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사랑하는 고향. 이제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망자.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형 에서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게 되니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너는 형 에서의 이 분노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밧단 아람에 있는 네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거라. 그러고는 기름 한 병 담아서 이 야곱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출세, 육신적인 이런 삶을 꿈꿀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돼.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언약과 서밋 타임의 시간,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다. 그냥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떠나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가 꿈꿨던 장자권, 그가 꿈꿨던 아버지의 축복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그가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그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사람이요, 외롭다, 고독하다.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이제는 해가 뉘어지고 온 대지가지에 어둠이 싹,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따뜻한 그 어머니의 위로와 어머니의 그 품도 정말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죠. 보호자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는 이제 당장 어디서 자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모든 것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엄습해.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잘 것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뭘 먹을 것을 누가 주지?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정말 홀로. 이제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 볼수록 외로움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홀로 있다니. 그는 저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구나.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돌멩이 하나를 주었어요. 오늘 이 돌멩이를 베고 오늘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것이 야곱이 꿈꿨던 인생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야망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제는 홀로, 친구도 없습니다. 홀로예요. 주었던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홀로 잠을 자야 했던 거예요. 따뜻한 어머니 품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빈들에서 자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잤어요. 그런데 꿈속에 꿈을 꾸게 됩니다. 어렴풋이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딱 자기 머리맡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꿈속에서도 이 외로운 밤에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나타난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 홀로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따뜻하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참 신앙생활했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오늘 야곱은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났어?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났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만났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은 세상에 막 욕망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 성공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 출세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멘. 네 누운 땅을 네게 주겠다. 네 누운 땅을 네게 주겠다. 할렐루야. 노력해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네 누운 땅을 네게 주겠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이 여기에 있어요.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복이 있어요. 야곱이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야망, 그건 복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큰 고통과 큰 문제를 가져다 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누운 땅을 네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차나 모든 사람들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사람들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똑똑히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신 계획하신 그분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지금 홀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외롭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끊어진 줄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누가 지켜요? 하나님.
하나님, 너를 지키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오늘 주님이 이 서밋 타임 시간에 주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서밋 타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를 지키며, 그 다음, 너를 이끌어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아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성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한다. 승리자가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기름 한 병 가지고 초라하게 나간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이러한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이 야곱을 계획하셨던 이 모든 언약을 이 야곱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 여정은 뭐예요? 정말 전도를 위한 인생 여정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성공, 그런 출세, 생명 없는 출세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언약을 이 야곱에게 허락한 거예요. 에서에게는요, 이런 날이 없어요. 이런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남 없이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두려웠도다. 두렵도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문이요. 하나님이 계신 문. 하나님의 집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의 문이요. 오늘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예배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일찍이 일어나서 방금 그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가져갔던 기름 한 병을 몽땅 붓고 감사했어. 너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이곳에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모든 물질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서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서밋 타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곱이 바탄 아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이죠. 절대 응답의 서밋 타임입니다. 절대 응답에서. 야곱은 바탄 아람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먹여주는 것만도 감사하는 거죠. 예, 월급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참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야곱은 축복받을 이 언약을 꼭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고 가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오고 가다가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것은 인생의 반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축복받는 결혼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언약 잡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결혼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 가장 중요한 12지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죠.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된다. 자, 품삯을 외삼촌 라반이 자꾸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기름 한 병 가지고 갔던 그가 큰 거부가 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승리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부모님이 기다리는 그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강을 건너면, 야복강을 건너면 지금 바로 부엘세바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아직도 형 예서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뭐예요? 건너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네 가족 뭐 다 가만두지 않겠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이 야곱은 또 그가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가 있어요.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다 써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러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서밋 타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마침 사람처럼 생겼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근데 천사가 볼 때 야곱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야곱의 냄새가 풀풀 나.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죠.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와요? 드라빔을 탁 엉덩이 밑에 깔고 옵니다. 우상이요, 우상. 그러자 이 천사는 뭐야? 너는 아직 그릇이 안 됐어. 그러지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때를 씁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쳤어요. 그걸 위골됐어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머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참 부끄러운, 움켜쥐는, 남의 것을 막 빼앗아라도 움켜쥐는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했어요. 우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자만이 뭐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 자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서밋 타임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 각인 뿌리 체질, 불신앙의 이 체질, 야곱의 체질, 이 각인된 것, 이게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저주입니다. 저줘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다. 겨루어 이겼다고 말해요. 승리자로 야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참 복음 없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은 결국은 나그네 인생 도망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서밋 타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서밋 타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언약과 응답을 누리는 서밋 타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힘들었던 과거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새로운 출발로 237 나라를 살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고 회복하며 당당히 이스라엘이 되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